네, 오늘은 우리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본문만 읽어도 여러분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네, 저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잘 못 살까? 거기에 대한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나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나무는 가장 흔한 나무죠. 우리나라는 무슨 나무가 많죠?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많고 과일로 하면은 사과나무가 많고, 이스라엘은 정말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포도나무가 많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제일 눈에 띄기 쉬운 걸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이 내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신데,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못 맺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는데 열매가 없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거되기 원해요? 더 깨끗해지기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물론 기회를 주시지만 이 기회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젊음은 어때요? 금방 지나가는 것이죠. 여기 젊은이 한 명 앉아있네. 우리 젊은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뭐가 좋아? 젊으니까 좋아. 그래, 젊으니까 좋은 거야. 보면은 젊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몸이 안 좋으신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 나이 되면 몸이 안 좋은 사람이 대부분이지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러나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쇠하는 것 같지만 내 겉에 있는 장막은 쇠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열매를 맺는 가지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록 연약한 것 같고 열매가 적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열매를 어떻게든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 참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 그 성도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열매를 맺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사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다 열매예요. 우리 한별이도 열매를 많이 맺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별이가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가 더 밝아진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너가 하면 안 되고 옆에 있는 우리가 하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행복해진 것 같아. 우리 한별이가 교회 나오고, 또 우리 김정래 권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고, 또 우리 김현수 쌤 나오고, 사모님이 나오고, 또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열매를 맺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열매 맺는 사람은 더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더 깨끗해지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린 더 깨끗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더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유실수도 심고 그러시면 여러 가지 이제 나무도 갖고 그러셨는데 계속 나무를 손질해 주시더라고. 나무는 손질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매가 굵고 좋으려면은 가지치기를 사실 잘해줘야 돼요. 이게 사실은 열매가 잘 맺히는 원리예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부터 일단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일단 잘라버리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결국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됐으면 예수 믿었으면 교회 나와야 되고 예수 믿대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기도 따라하고 나서도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도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나왔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조그만 교회도. 왜 그럴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뭐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 내 과거의 경험을 자꾸 의지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멘으로 못 받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나는 입장이 다른데요.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하고는 대립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는 거는 내 입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말하면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얘들이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고 얘들이 학교에서 뭐 엉뚱한 소리 듣고 그러니까 교회를 막 떠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고 자꾸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작은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나와야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열매를 맺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왜 열매가 없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왜 열매가 없나? 내가 왜 열매가 부족한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잘 안 되지? 누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자신이, 이 목사 자신이 하나님께 더 붙어 있어야 되고 더 어떻게 돼야 돼? 더 깨끗하게 돼야 돼. 우리는 더 깨끗하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된 만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내가 충분히 거하지 않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봐야 돼. 5절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5절에 아주 오늘의 핵심 말씀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또 내가 그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계십니까?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어야 돼. 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는 여러분 한 번 교제했다고 이게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하고 친하지만 돌아서면 뭐예요? 돌아서면 남이야. 목회는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막 교회 청소하고 막 헌금하고 그렇던 사람도 돌아서면 뭐예요? 남이에요.
근데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 떠날 때는 아주 냉철하게 떠나더라고. 보니까 뒤를 돌아봐 안 돌아봐. 안 돌아봐. 지금 떠나서 돌아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분이 교회가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크지도 않거든요. 그분이 그러는 거야. 우리 교회 떠난 사람 다 치면 대형 교회 돼요. 그러더라고요. 이종선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종선 목사님. 그 교회도 교인 100명 넘는 교회지만 떠난 사람은 정말 한 1000명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안 옮기는 게 좋아요. 우리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나는 확신을 해요. 아멘. 붙어 있어야 돼, 떨어져야 돼. 따라해 보겠어요. 붙어 있자. 네, 우리 권사님도 우리 교회는 아니시지만 오셨으니까 우리 수요 치유에 잘 붙어 있기 바랍니다. 이 치유성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왜 붙어 있으라고 하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성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변화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러던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고 교제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 교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한별이도 그렇지. 뜨거울 때가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때는 교회 빼먹잖아. 한별이도 그치? 네, 지난주에 안 나왔잖아. 그치? 근데 한별이의 좋은 점은 늦었는데도 교회를 나온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었는지 알아? 아니 교회 나오게 한 뒤에는 누가 있었어?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기도했잖아. 내가 그때 한별이가 예배를 안 나온 걸 알고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 늦게라도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늦게 나오더라고 얘가. 점심시간에 나왔어. 할렐루야. 점심시간에 나와서 점심 같이 먹고 우리 성경 공부했잖아. 그치? 아주 잘했어요. 우리 한별이가 잘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 한별이처럼 금방 돌아온 자 한별이는 그냥 늦잠 자서 못 나온 거잖아. 그치?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났는데 늦잠 잔 게 아니고 10년 20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여기 나온 것처럼 마른다고 그랬어. 밖에 버려져 마르는 거야. 영혼이 말라. 그래가지고 말라 죽어. 내가 그런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고 중이 됐어. 그리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그러더라고. 옛날에 만났던 구역 식구를 만났는데 반가워서 잘 지내냐고 했더니 무속인이 됐대. 그 사이에 놀랍죠? 이게 부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반가워서 인사를 했더니 직업이 무당이야. 무당. 밖에 버려져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훌륭한 집사님 권사님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붙어있길 축원합니다. 그 나랑 만난 그 중도 그 스님도 그러는 거야 나한테. 내가 장로교회 20년 다녔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직업이 중이에요. 아주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 없어. 그분 이름도 잘 모르는 분인데 내가 좀 대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내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다니까. 그 영접 기도했더니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 스님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 누구를 만나도 전도해야 돼. 저는 스님 만나도 전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때 건성으로 따라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 안에 주님 들어오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위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잘 붙어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만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주님과의 관계에 막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고 끝나, 보통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근데 여긴 치유성회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겠어요. 자, 이걸 네 가지 테마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한 복음을 경험해야 돼. 믿음의 공동체는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 아니면 우리 뭐 기쁨회 같으면 선교회, 아니면은 우리가 뭐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곳이면은 그 선교지. 자, 그런데 저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좋은 교회라는 거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 첫째, 뭐가 있어야 돼? 그래. 근데 일단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 그리고 좋은 교회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모든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예배당에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찬바람 부는 교회도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기도 많이 하는 교회에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가 교회마다 다른 거야. 어떤 교회는 오면 사람들이 병이 낫고 회개하고 치유되는데, 어떤 교회는 자꾸 인원이 줄어. 그래서 옛날에 1000명이었는데 지금은 10명 남고. 그런 교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지금 유럽 교회들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술집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스크가 됐어. 모스크. 이슬람들 예배드리는. 지금 한국도 비슷해요. 한국도 교회가 어려워지면 누가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나도 옛날에 살던 도시에 갔더니 그 도시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단학선원으로 바뀌었더라고.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단학선원도 좋은 데 아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내가 만나봤어요. 근데 그분 귀신 쫓아들였어. 거기 집중 그래가지고 뭐 누구를 만난다고 집중하면은 그 단학선에서 하는 걸 따라했대. 온라인으로. 그것도 어디 간 것도 아니야. 따라했는데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보고 가가지고 기도 좀 해달래. 그래가지고 그때 전도하고 귀신 내쫓고 이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 생각해도 참 귀한 분이에요. 그분이 변화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순수한지. 우리 김현순 집사님 같이 순수한 분이에요. 예수를 믿자마자 남편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결국 남편도 우리 교회 데려왔는데, 그래서 근데 그 후에 이제 계속 나오진 않았지만은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애를 쓰셨어. 제가 하여튼 미국 유학 가기 전까지 그분이 교회 잘 다니는 걸 봤는데, 그분을 보면 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보니까 사고 있더라고. 나 너무 안타까워. 부천에도 그런 교회 있어요. 부천 저 소사동에 가면은 하나님의 교회 있어요. 그 터가 원래 교회가 있던데, 교회. 그걸 왜 거기다 팔어 진짜. 그 교회가 파는 거야, 교회가. 해필이면 왜 하나님의 교회에 팔아 그 교회를. 속이 상해. 그거 누가 팔았는지도 알아 제가. 근데 지금 보니까 좋은 그 코너 도는 데는 하나님의 교회가 꼭 있더라고. 지금 상동에도 몇 개가 있고, 와, 어떻게 돈을 많이 모았는지 자꾸 늘어나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진짜.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부동산을 계속 매입하고 있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맺냐? 이 4단계가 있어야 돼. 첫째는 뭐죠? 삶의 변화, 회개와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돼야 돼. 사실 이 2단계가 되게 중요해. 뭐 1단계도 물론 중요한데 2단계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열매. 자, 외우는 분도 있을 텐데 읽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열매가 부족한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원어로 가면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 것 같지만 단수로 되어 있어. 단수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이 단수예요. 열매들이라고 안 되고 왜 열매라고 되어 있을까? 여기는 어떤 비밀이 있냐면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는
한번 성령이 임하면은 이 9가지가 다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사랑은 있는데 희락은 없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이게 같이 가는 거지 뭐 하나만 있고 없고가 잘 안 돼. 물론 부족한 게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통 건강한 사람은 머리만 건강합니까? 팔다리도 건강합니까? 다 건강하지 사실은. 병든 사람은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비슷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9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렁주렁주렁. 그런데 주님을 멀리 떠나 있고 교회를 어쩌다가 뭐 1년에 2번 나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중에 거의. 다 미약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누구한테 일을 시켜야 되나 이렇게 보면은 열매 맺는 사람을 고르게 되는데 그 열매 맺는 사람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열매 맺는 보면은 다 있어 그냥. 그래서 여기 이 부서에서도 이분을 데려가려고 하고 저 부서에도 데려가려고 그런 게 있죠. 권사님도 교회 보면은 인기 있는 집사님들이 있어. 권사님들이 이분들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 성가대도 데려가려고 하고 초등부에서도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유용한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인격의 변화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삶의 열매. 가정, 교회, 직장, 학교, 군대 어떤 곳이든 삶의 자리에서 이게 가시적인 열매가 맺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뭐만 맡으면 정말 일을 멋지게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가정에 가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 사람이 회사에 가면 회사의 동료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바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삶의 열매를 보면은 회개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입니다. 잘못 썼네. 밭이라고 썼네. 팥 심은데 팥 나는 건데. 예.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도 열매가 적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외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 관계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열매가 적다면은 회개를 내가 더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 왜 기도를 더 해야 되나? 기도를 말씀을 더 봐야 되나? 내가 어떤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나? 한번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더 깊이 내려가면은 치유와 회복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따라 볼까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세게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더 깊은 곳에 치유가 일어나서 내 열매를 맺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해서 조금 아프면은 내가 그냥 좀 밥 먹고 쉬면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머리가 너무 어지럽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내가 헛구역질이 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숨을 못 쉬겠단 말이에요. 그럼 어딜 가야 돼요? 병원에 가가지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야 되죠. 그랬더니 네 선생님은 어디가 아픕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심장 질환, 어떤 사람은 뭐 뇌가 뭐 어떻게 혈관이 막혔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종양이 있다, 뭐 이렇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다면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상담해 보면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더 근본적으로 성경의 약속대로 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찾아봐야 돼. 근데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열방예비 사랑교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면 치유 사역자를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담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잘 모르고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가르치지만 이거를 잘 몰랐어. 뭐 목사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거기서 거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세계는. 아멘이십니까? 완전히 그 영적으로 눈이 띄으신 분들은 딱 보면은 보인다니까. 그래서 그걸 잡아내요. 잡아내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분은 뭐 꼭 그렇게는 안 해도 성령의 불을 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도 있고 속에 있는 뭐가 나오는 거야. 우리 한별이도 속에 있는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와요. 우리 김현수 선생님도 뭐가 나오던가요? 뭐가 나오죠? 저도 뭐가 나오더라고. 뭐가 나왔어. 저도 매일 나와. 기도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나와요. 이게 중요해. 근데 이거를 해주는 데가 별로 없더라. 저도 몇십 년 뭐 제가 영락교회 전도사도 했었고 뭐 대형교회 목회자도 했었고 몇천 명 교회 부목사도 했었고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를 내가 미국까지 유학을 가도 아무도 안 가르쳐 줘. 이 부분을 기쁨의 교회 가서 제가 배우고 내가 거기서 기도받고 내가 거기서 컨설팅 받으면서 이거를 적용해 보니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근데 이 전문적인 분야를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제 유튜브를 사람들이 보실 텐데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고 이거는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고, 근데 이것이 귀한 줄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의를 만나야 돼. 명의. 따라해 보겠어요. 명의를 만나자. 명의가 뭐예요? 명의가 유명한 의사. 여러분 대한민국에 명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명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돌팔이 만나면 병이 날 것 같아요? 더 커질 것 같아요? 더 커지더라고. 내가 아는 분들도 보면은 병원에 안 갔으면은 그래도 좀 낫을 텐데 가서 뭐를 했는데 더 나빠진 분들이 있어. 실제로 돈은 또 엄청 많이 받아. 이상한 병원 많아요. 지금 제가 상담도 몇 번 해봤어. 무슨 어디 뭐 수술한다고 갔대. 몇백만 원을 내고 갔는데 5분밖에 안 해도 5분 말이 됩니까? 그리고서는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아무것도 안 난 거야. 하나도 안 났어. 5분 동안 뭘 했어. 그러니까 이 전문 지식이 없는 환자를 데리고 장난을 친 거지. 의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뭘 했는지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심지어 사진도 안 주더래요. 사진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이 뭘 했으면. 근데 명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명의는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딱 고쳐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도 명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의를 만나야 되고 이제는 내가 명의가 돼야 돼.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 아들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돼서 내 딸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별이가 변화돼서 엄마를 전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우리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오셨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혜사 성령님하고 교제를 안 하고 세상하고 교제를 하면서 왜 이렇게 병이 안 낫나? 그러니까 아프면은 이분들은 기도를 받겠어요? 병원을 가겠어요? 병원을 가. 심지어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도 병원을 가가지고 상담을 해. 그러면 의사가 진단을 하고 뭐를 줍니까? 약을 줘요. 우울증 약. 머리 아프면 무슨 약을 줘? 두통약도 주겠지. 근데 먹으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때뿐이지.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병은 마귀를 쫓아내야 낫는 거예요. 이분이 신경안정제 주는 거 먹으면 졸리기만 하지. 이게 많이 먹으면 생활이 잘 안 되잖아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거 깨달아야 돼 진짜. 지금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엄청 많습니다. 불면증. 아주 병원들은 너무 돈을 잘 벌어. 그냥 손님들이 밀려오니까. 근데 거기에 진짜 그렇게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난 다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치유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마귀가 역사에서 생긴 우울증, 공황장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그래서 병원을 가시는 건 좋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특별히 치유사역자를 만나서 고침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치유성회가 그래서 있는 거고 우리같이 치유기도회가 있는 거고 또 자가축사라는 걸 내가 왜 썼냐 하면 이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저는 혼자서도 많이 기도해. 그래서 이것도 저도 배운 거예요. 뭐 한번 내 손으로 내 배에 대보세요. 이 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내가 이 사역을 해보니까 배, 가슴, 머리 이 중요한 부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가 왜 중요하냐면은 배는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몸의 중심인데 우리가 어디다 안수해야 될지 잘 모르면 배에 안수하면 되고 우리 목사님들 같으면 머리에 안수하면 되는데 내가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 같다면 일단 잘 모르면 일단 배에다 안수를 하고 몸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 많이 한 분들은 내가 내 배에 손을 대도 배가 따뜻해. 성령의 불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안에 들어온 악한 영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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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다가 이게 훈련이 되면요. 말도 안 해도 돼. 속으로 편포해도 나가요. 저는 이게 훈련이 저는 많이 돼 가지고 이제 저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 하면은 배 안 돼요. 저는 안 돼도 나가.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훈련이라는 게 맞아요. 이게 훈련이 많이 되면은 나중에는 내가 막 통성 기도하면서 혼자 침묵으로 기도하면서도 악한 영이 나가요. 내가 이런 거를 훈련이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몇 년이 걸렸어. 제가 이게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언제 날 잡아가지고 자가축사에 대해서만 한번 기도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이 되면은 돼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황아무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30년이 넘도록 두통이 있었어요. 한별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두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 두통이 시작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한별이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두통이 심한 사람은 그렇더라고. 이분이 그렇게 큰 극심한 고통으로 30년 넘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기쁨의 교회 가서 악한 영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거를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이분이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특별히 많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가축사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자기 입에서 뱀 소리가 나더래. 트트트트트트. 그걸 녹음을 했어. 나중에 신기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는데 자기 입에서 뱀 소리가 나니까 본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트트트트 해가지고 우리한테 들려줬다니까요. 그래 나중에 나와 했는데 이게 잘 안 나오더래. 큰 구렁이 같은 게 뭐가 있어가지고 안 나와. 근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여튼 되게 오래 했어요. 뭐 한 몇 년 한 것 같아. 1년인지 2년인지 계속 기도를 했대. 포기 안 하고. 나중에는 이분이 뭘 배웠냐면 자가축사를 할 때 이종선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뱀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징그러우니까 오리라고 생각해라. 이종선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리의 목을 잡았다고 생각해. 그래 그걸 뽑아. 그렇게 이제 안 보이는 영의 세계니까 상상력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오리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귀신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내 머리 아프게 하는 거. 그걸 뽑는다고 생각을 해. 오리 목을 잡고 나와라 그래. 그렇게 하면서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랬더니 하면서 나오는데 오리를 뽑았는데 정말로 오리를 뽑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목에 걸려 있었는데 하여튼 뽑았다는 거야. 근데 뽑고 나서 두통이 사라졌다는 거야. 30년 넘도록 머리 아팠는데 이분이 지금 목회도 잘하고 계세요. 자가축사 중요합니다. 결국은 혼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저도 매일매일 읽어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 에레미야 애가 제가 읽고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국제 컨퍼런스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영어 공부하느냐고 영어로 들었어요. NIV 성경을 들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께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난 듣는 게 좋다. 그럼 들으세요. 성경 듣는 거 유튜브에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뭐 신은경 아나운서가 해준 것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 그리고 뭐 어떤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면 영어로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읽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읍조리라는 말이 있어. 읍조린다. 읽으라는 얘기야. 입으로. 이 집중이 안 되면 입으로 읽기만 해도 굉장히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집중이 안 돼. 그러면은 읽어보세요. 천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읍조릴 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치유성애를 100번 1000번을 와도 삶이 변하지 않으면 마귀가 또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또 들어올 수 있죠. 아, 은혜 많이 받고 그래 이제 술 한잔 하러 가야겠다. 그게 소용없는 거야. 내가 또 죄지러 가야겠다. 만나서 안 될 사람 만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뭐 내가 안 믿는 친구 안 만날 수는 없지만은 뭐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하면은 죄악길로 간다고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자꾸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절제가 잘 안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누구나 있어요. 이게 뭐 누가 볼 땐 뭐 어떻게 보면 죄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핸드폰도 너무 오래 보면 이게 주님이 안 기뻐한다는 걸 내가 알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생활 습관이 변화해야 돼요.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제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면서 내가 성령의 열매가 이 중에 뭐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너무 희락이 요새 부족해요. 요새 내가 화평이 부족해요. 내가 좀 온유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단순히 몸이 치유되고 머리가 낫고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나타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 인격이 변하는 것은 몸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치유성에 와서 병 나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보면은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나면 뭐 할 거예요? 내 삶이 변해야지.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저도 늘 기도합니다. 나도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가 부족할까?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 뭐 이걸 찾아보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뭐 한 명 있어도 괜찮고 두 명 있어도 괜찮아요. 이게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뭐 10년이 걸려도 되고 20년이 걸려도 되고. 여러분들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김현순 지사님 통해서 따님이 요새 교회를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나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어. 우리 소영이가 열매야. 할렐루야. 맞죠? 소영이가 지금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거든. 그동안 열심히 절에 나갔었는데 지금 열심히 교회 나가고 있거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김현순 지사님을 전도했는데 물론 김영식 지사님 전도했지만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으시고 그리고 변화되시니까 우리 김현순 지사님이 이 샘플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러더니 이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됐어. 예수 믿으니까 더 기쁨이 더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현순 지사님이 딸을 전도했더니 삶의 열매가 나타나서 딸이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열방의 비사랑교회는 뭐를 맺는 교회예요? 열매를 맺는 교회. 근데 저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열매가 더 많아지고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100명을 주옵소서. 아멘. 전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우리 교회 100명 되게 해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려고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신기해. 내가 생각해도 최근에 버스킹 전도팀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전도를 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이분도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내가 전화를 하긴 했지만 전혀 모르던 분인데 소개를 받고 했는데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몰라. 우리도 열심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또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는 우리 집사님 가정도 우리 교회 도와주러 나온 거거든요. 와서 열심히 하는 거야. 이거 벌써 이게 부흥의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화의 과정의 목표는 내면의 변화, 외적인 변화, 치유를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할 것 같아요. 보니까 할렐루야. 그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보니까 부흥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여 부흥이 되고, 또 우리 김원유 지사님이 아기를 낳아서 벌써 부흥이 되고 있어요.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 난 김원유 지사님 계속 낳으세요. 우리 정말로 조금 아기 많이 낳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이제 결혼해서 아기 많이 낳고 또 전도하고 점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결론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관계회복 성령충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임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면이 치유되고 인격이 변화되어서 결국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께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